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리공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먹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멜리더 섬에 있었고 또 멜리더 대섬에서 나와서 이제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쳐서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풍랑 가운데 배가 파손이 되고 그리고 28장에 오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죠.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 보니까 멜리데 섬에서 석 달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수라고사에 있다가 그 수라고사에서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라고사에서 레기온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멜리데 섬에서 수라고사로 수라고사에서 레기온으로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이렇게 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멜리데를 떠나서 곧바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항구를 들러서 갔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행길에는 언제나 잠시 쉬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잠시 머물면서 여행 중에 쌓인 피로를 풀기도 하고 다시금 출발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최종의 목적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거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영원한 처소를 향해 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잠시 머무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처소로 가는 것이 아니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품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더 자라서는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더 자라서는 직장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새로운 가정에 머물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비로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잠시 머물면서 영원한 처소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맞이하는 천국 잔치 때 입을 예복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만큼 믿음의 열매도 또 준비해야 하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인격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느 곳 하나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이곳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이곳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갈 때마다 이제 텐트를 쳤죠. 텐트라는 것을 쳐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급하게는 3일, 어떨 때는 한 달 이런 식으로 머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아예 터를 잡고 집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았죠.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편하게 텐트를 치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먹다가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죠. 그날그날의 양식을 먹고 살아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그 하루에 집착하지 말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라. 그 하루하루가 곧 지날 것이다.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만나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설령 아꼈다고 해도 그 다음날이 되면 썩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년간 이 광야 길에 생활하는 동안에 결코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에 갈 때까지 결코 집을 짓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동만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를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도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곧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떠한 처소에 내가 거한다면 그곳에 집착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떠날 준비가 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자들은 내가 어떤 처소에 거하든지 그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실 새 소망과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있는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잘 준비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그 있는 처소도 결국에는 이동될 수밖에 없고 시간은 흐를 수밖에 없고 세월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변화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께 마음을 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준비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으로 승화시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코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내가 이 땅에 뭔가 미련을 가진 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마음을 두고 집착하고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하늘나라, 주님께서 주실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오히려 내게 있는 그 처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직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주의 피를 나눈 형제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13절 마지막에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보디올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청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죄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파손된 배에서 떠나서
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섬에 이동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신분은 죄인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된 사람을 영접한다? 이것은 쉽지 않죠. 우선 죄인된 사도 바울 자체도 부담스럽죠. 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접하는 형제는 어떻습니까? 괜히 죄인을 영접했다가 본인도 죄를 뒤집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모셨다, 받아들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형제 사랑이 뜨거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죄인들을 호송하는 관리와 군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청함을 받고 나서 허락하기가 쉽지가 않죠. 죄인들이 어디 가서 자고 온다는데 그것을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의 적극성,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이, 심지어 친척이나 형제 간에 죄인이 있으면 오히려 모른 척하거나 멀리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형제들은 죄인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따뜻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따뜻했고, 확신이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친한 척하고,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다 그거죠. 자신에게 유익될 것 같고 도움될 것 같으면 찰싹 달라붙었다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금방 떨어뜨려 버리는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르냐? 자신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품으려고 하고 마음을 다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형제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인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같이 묵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친밀해진 이런 형제 자매들은 친척이나 친지, 심지어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보다도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이 세상에 맺어진 그 관계가 아무리 치밀해진다 할지라도 이권이 개입되고 또 오해가 생기면 쉽게 깨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친밀했던 사람들도 자신이 조그만 손해를 보면 또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곧바로 천하의 둘도 없는 원수가 되기도 하죠. 또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에서 생명이 닿으면 그곳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한 형제자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관계는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해와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심지어 서로를 위해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게다가 그 관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고 또 그 사랑을 형제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가 아니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혈연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또 자매된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가족을 뛰어넘어 어느 누구라도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권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내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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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믿는 성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 바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본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더 뛰어넘어서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같은 형제 자매라면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서로 섬기기에 힘쓰고 서로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주제에 맞춰서 우리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순례자의 노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가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마음을 저茫茫바다 위에 이곳 이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길 가다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빈들이나 사방에서 이곳이곳 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우찬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곳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없고 또 이곳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이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가득한
시온이 고난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우선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형제자매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너희랑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 형제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가족을 뛰어넘어 형제라 하는 자매라 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우리 안에 돌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가득히만 하여 진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잡고 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하는 하나님과 성령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시안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시안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이 우리 안에 크기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만이 우리 안에 생명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기도할 때에 우리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추대식과 또 임직식과 또 취임식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말미암아 그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5일에 바로 추대식과 또 주님 임직식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하나님의 세상 속에 거치는 몸부림 찾지만 엉성거리지만 나는 약한 자의 손에 내 영혼아 내가 지하여 난 말하며 구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어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금년 안에 주님께 간구했던 것, 이런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은 말을 말미암아 남은 한 달 동안 더욱더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2025년도 더욱더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이 찾으며 그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강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성취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참아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찬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초소초소마다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요 다 지나가는 것임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상으로 우리 또한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또 연약한 자까지 사랑하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 모레 있을 또 행사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믿는 자가 타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세례 받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5년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